자, 오늘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먼저 신명기 17장을 읽기 전에 제가 순종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린 후에 27장을 같이 보면서 신명기 27장 전체가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이 무엇인지 벌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순종이란 율법 하나하나를 인간이 지킨다라는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 원어적으로의 그 의미가 아래에서 듣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래에서 어떤 권위 아래에서 듣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태도를 말합니다. 그죠? 순종, 내가 뭘 하나 말씀에 하나를 내가 그 말씀대로 지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처음이 우선이 되도록 시작이 있도록 그게 아래에서 듣다. 다시 말해서 창조되었음을 아는 거죠. 예, 우리가 창조되었음을 안다라는 건 그런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창조되었다. 우리는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훨씬 더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이 우선 태초에 시작이 되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가 재창조되었죠. 시작이 되었죠. 예, 그런 의미예요. 순종이라는 건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얘는 참 순종적이야 이러면 하나님이 자, 이건 참 순종적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계를 말하면 기계를 만드는 그 디자인하고 기계가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를 다 그 부석을 디자인하고 다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내죠. 그러면 이 기계가 디자인한 대로 그 다음에 그 기계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대로 그것이 펑션을 잘하면 그거는 순종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대로에 있어서 그 펑션을 잘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순종이라는 단어에 필요한 꼭 있어야 되는 그 표현이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되어 있어서 그 역할을 잘하는 것. 어떻게? 왜 역할을 잘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하신 그대로 잘 있어야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펑션이 자연적으로 나와요. 그 펑션을 잘했기 때문에 순종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어떤 행동을 내가 잘해서 순종이 아니라 행동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언제 하나님이 계획하고 디자인해 놓은 모습 그대로 잘 있을 때 그때 그 모습이 그냥 나와요. 그러면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인간은 하나님이 이렇게 디자인해 하셨구나를 읽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순종적이다 그러면 제가 내 말을 잘 들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누구의 말을 잘 듣는다.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니라 디자인한 그대로 잘 있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행동이, 거기에 해당하는 펑션이 잘 나오는 것. 네, 이것이 순종이에요. 에베소서 2장 22절,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지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우리가 여러 번 나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이다, 이런 의미예요. 솔로몬 슬람미, 슬람미 솔로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이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 1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서 심한 통곡과 눈물, 간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기서 지금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순종함을 배웠구나,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고난이 곧 순종이에요. 이분의, 예수님의. 뭐가 순종이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예수님이 지금 순종을 했기 때문에 온전하게 됐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고난으로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셨은 건 뭐냐면 대제사장직을 온전히 하셨다. 뭐로? 십자가 사건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대제사장직을 온전히 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26절, 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의 영이 실체로 인간을 동물과는 다르게 지으셨어요. 그러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셔서 인간이 짐승의 모습으로 죽음에 이르게 됐죠. 자, 그 모습에서 히브리서 지금 5장 7절에서 9절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생명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생명으로 재창조하시는 모습이 지금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디자인한 모습이 어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셔서 육신의 인간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한 모습대로 있는 상태, 이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이런 게 순종이 아니라, 순종이란 하나님이 디자인한 계획된 모습,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비워 하나님이 영이 떠나시는 육적 인간이 되어버리는, 죄인이 되어버리는, 육적 인간이 되어버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디자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걸 순종이라고 그러는 그 모습, 그 모습으로 온전하게 되셨어요. 순종으로 대제사장직을 감당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물로 바쳐지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들어왔어요? 우리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들어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인간의 육적 존재가 되어서 죽음으로 가시니까, 그 순종함의 그 모습으로 가시니까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영, 실체 생명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재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모습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우리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순종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었는데, 다시 말해서 처음 시작, 하나님의 창조, 우리의 재창조 시작, 그리스도의 영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시작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서, 내가 나야에서 그리스도 영의 자리로, 피조물의 자리로 온전히 계획대로, 디자인대로 이제는 서게 되었어요. 이것을 순종이라 그래요. 자, 이 순종을 지금 신명기 27장 전반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자,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요단강을 아직 안 건넜어요.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라고 지금 명령을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너희에게 지금 명령하는 이 명령을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에 들어가면 꼭 지켜라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2절부터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 시대에 종이가 없기 때문에 돌들을 세워서 거기에다가 법들을 적어놓고 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자, 그 문화를 쓰십니다.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돌에다가 쓰면 글씨가 잘 안 써지잖아. 그러니까 하얀 석회를 바른 후에 거기에다가 법을 쓰고 글을 썼어요.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창세기 12장에도 그렇고 가나안, 아브라함이 친척 아비를 떠나 하나님이 주실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내가 이 땅을 너희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12장, 창세기 12장에 말씀한 그 언약도 바로 이 땅, 세겜 땅이에요. 여기 들어가는 곳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중앙에 있는 땅이 세겜 땅인데,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기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스라엘 전반적으로는 척박한 땅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젖과 흐르는 땅이 아니라 요 세겜 중앙에 있는 땅, 여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자, 여기에 가서 너네들이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말씀 율법을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자,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올라오고 사건이 일어나고 형편이 있고 해결돼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다뤄야 되는 것들이 있고 하는 여러 가지 하루하루의 일들이 있는데 중심, 내 마음의 중심, 거긴 적과 꿀이 흘러요. 여기에서 지금 4절, 5절, 6절 요 세겜 땅 중심에서 무엇을 하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중앙에 세겜 땅이 있는데 그 오른쪽 북쪽으로는 에벨산이 있고 왼쪽 남쪽으로는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 세겜을 중심으로 두고 자 여기에서 지금 에벨산 북쪽에 있는 에벨산에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여기에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5절에 돌단을 쌓되 돌에 자연석 쇠 연장 되지 마라. 여기에서 번제를 드려라 이 말씀이에요. 이걸 잘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내 마음의 중앙에 있어요. 여기서 해야 될 게 뭐예요? 먼저 돌들을 세워서 말씀을 새겨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이 내 안에 임하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화답을 합니다. 뭐로? 6절.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8절.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여기에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라는 단어는 의미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 말씀을 돌들에 분명하게 새겨라. 마음밭에 뭐가 분명히 새겨져요? 실체, 생명, 말씀,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나의 본체, 하나님의 모양, 이것으로 내 마음이 적과 꿀이 거기서 흐르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예요? 제가 신명기 17장 지금 읽기 전에 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하는 자로 재탄생된 거예요. 새 창조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처음 시작이 우선이 되도록. 이게 뭐예요? 중앙에 세겜 땅에 돌들의 말씀, 율법이 새겨지죠. 그리고 거기에 화답을 합니다. 제사를 지내요. 아버지 하고 이 말씀, 영, 율법, 성령, 그리스도의 영 바로 나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입니다. 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을 디자인해 놓은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모습이 바로 4절, 5절, 6절, 7절, 8절 남들이 알도록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나입니다. 정확하게 내 중앙에, 내 마음의 항상 중앙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로 순종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인자, 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의 시작이 어딘지, 어디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시작할 건지, 하루가 중간중간 살아갈 때 마음의 시작이 항상 어디에서 시작이 하는지, 바로 돌들에 새겨져 있는 말씀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예배를 제단을 쌓죠. 시베이를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영으로 아버지 앞에 섭니다. 아바. 이게 항상 마음의 중심이어야 돼요. 자, 9절.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설명 나오죠.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자, 12지파,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고 여기서 축복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또 13절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벨산에 서고. 세겜에 들어오면 중앙에 오른쪽으로 북쪽으로 에벨산, 여기서 저주를 선포하고 왼쪽 남쪽엔 그리심산, 여기서는 축복을 선언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긍휼히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참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지금 26절까지 쭉 읽었어요. 어때요? 나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여기에서 쭉 읽으면서 알았어요. 저주받은 예수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뱀이 저주를 받아버리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나는 저주를 받은 자예요. 저주를 받을 마땅한 자예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뱀을 저주를 하느냐? 저주를 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다시 축복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셔요. 그래서 지금 27장 여기서 지금 저주를 15절서부터 26절까지 쭉 읽을 때에 이 저주 받는 것에서 제가 피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저주 받은 자예요. 저주에서 구원을 받은 자예요. (27, 28장에서는) 축복이 나옵니다. 축복,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죠. 그러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마음의 시작이, 중간이, 나중이 내 마음의 상태가 항상 무엇을 보고 있냐면 왼쪽에 있는 그리심산, 오른쪽에 있는 저주의 산, 에벨산,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축복이 내 마음의 중앙에서 한시도 떨어지지를 않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떤 자였느냐? 저주 아래 있었던 자예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5절에 요한복음 4장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여기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수가의 그 우물가에서. 이것이 곧 세겜 땅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중앙에 적각거리 흐르는, 다시 말해서 풍성함,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생명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의미하는데, 항상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이 두 산이에요. 그리심산과 에벨산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죄를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뱀이 저주를 받은 그 의미는, 저주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지금 시작하면서 지금 27장 시작하면서 요 내용이 항상 잔치를 열어야 되는데, 항상 잔치를 열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6장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7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여기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그 지역의 교회 사람 믿는 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교회 안에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또 할례도 받아,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아야 하면 화가 오고 사람들에게 소외를 받고 유대인들에게 소외를 받고 따돌림을 받고 하니까 그래, 예수 믿어. 그러나 할례는 받아. 이렇게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지금은 박해는 없어, 그죠? 박해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사람 사이에 낄 수가 없어요. 소외를 당해요. 소수의 무리에 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나 이렇게 하나님 잘 믿어요. 아까 27장에 읽었을 때도 그 자연석에 돌에 손대지 마라, 깎지 마라, 쇠대지 마라라고 그랬죠. 네. 내 행동으로, 내 말과 행동으로 내가 나야로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랑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 구원자야, 여기까지는 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꾸 빼요. 십자가 소리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 그리스도, 여기서만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십자가 소리 빼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음을 어떻게 받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시작이 있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서 내가 새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이것이 시작이에요. 육체의 아기가 태어날 때, 그게 태어날 때 시작이죠. 우리가 사람으로 시작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새로 태어나야만, 지으심을 받아야만. 그걸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죽은 자가 그전에는 죽은 거예요. 무예요. 흙,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없어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 앞에서 인간 세상에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나를 보고 있으면 내가 살아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있으면 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내가 살아있는데 왜 자꾸 십자가에서 죽은 얘기를 자꾸 하느냐?
그리스도까지는 좋지만 십자가는 자꾸 십자가 이야기는 우리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화목제가 이루어지는, 잔치가 이루어지는 데에 잔치가 이루어지는 십자가를 빼니까 잔치가 이루어질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잔치가 없어요. 잔치가 없어요. 십자가를 뺐는데 잔치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시작이고 이것이 잔치인데 십자가를 자꾸 빼니까 내가 새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아직 하나님 나라도 잘 모르고 잔치가 일어날 수가 없어. 뭐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걸 자꾸 등한시하니까 잔치가 없어. 잔치가.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이거는 저주였구나. 이건 에발산이에요. 에발산을 항상 보는 거예요. 이건 죽어 있었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심산, 복을 받은 자구나.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에요. 예수의 흔적은 이 저주의 산과 이 축복의 산이 항상 보여. 언제? 내가 중앙의 마음에 있을 때에. 내 마음이 이 세겜 땅의 중앙에 적과 흐르는 땅. 다시 말해서 돌비에 말씀이 새겨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겨지고 그것에 나는 이 죽은 자가 살아났구나 하고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려지죠. 이것이 항상 있을 때에 에벨산과 그리심산이 내 눈앞에 항상 있어서 예수의 흔적을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잔치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잔치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27절에 27절 28절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달라요. 지금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달라야 돼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않겠고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 뭐예요?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음에 기록된다. 신명기 17장 돌비에 율법 말씀을 새겨라.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려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가 아버지 앞에 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으면 아들이 같이 이가 신 게 아니에요. 아들 따로 아버지 따로 개개인이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의미고, 여기에서 짐승의 씨가 있고 사람의 씨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이 육적 자아로만 있으면 짐승의 수라 그랬죠. 666. 여기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반드시 하나님은 다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짐승은 짐승대로 육적 자아로 육적 존재로 있고,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말씀 신비의 세계에서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계획이세요. 짐승과 사람은 다르다. 어떻게 달라요? 똑똑해서요? 어떻게 달라요? 짐승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아요. 그렇게 디자인이 되지 않았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이 언약의 말씀대로 된 인간의 상태가 어때요? 곧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어때요? 신명기 27장 세겜 땅 중앙에 돌비의 말씀을 새기고 거기에 제단을 쌓아 아버지께 화목제로 드리는 거예요. 순종, 처음 시작, 생명이 시작하는 거로 아래에서 아래에 쓰다. 내가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출애굽기 3장 나다. 내가 나다. 인간은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나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27장 순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15절에서 26절까지 저주가 쫙 나오죠. 이 저주를 피할 자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주를 선포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저주 아래 있던 백성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들을 백성을 복을 주셔서 순종의 자리에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각자 개인이 힘든 것이 다 있지만 하나님은 이 신명기 17장 이 말씀에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신 이 일로 말미암아 세겜 땅의 마음의 중앙에 있을 때에 저주와 복을 볼 수 있는 잔치를 열어가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직은 희미하지만 점점 뚜렷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까지는 받아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기면 나의 말과 행동으로 오는 의의를 부인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하기 때문에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부인해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싫어합니다. 또한 말과 행동을 잘하면서 살아가는 나를 죄인으로 자꾸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은 자꾸 기피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자꾸 기피하기 때문에 아버지 잔치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주에서 복을 받은 자가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 아직은 희미하지만 우리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셔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예수의 흔적이 이 흔적만을 자랑할 날이 잔치가 일어날 날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